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어제 종려주일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개선의 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건의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월요일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으며 많은 무리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곧 성전 정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몸이 성전이면 성전에서의 매매는 무엇인가 입니다. 좀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지혜는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사용했던 예화예요. 옛날 교과서에는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조심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루는 그만 부주의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요. 3년 후에 죽을 일 때문에 머리를 메고 꽁꽁 알아들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가 며칠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넘어지는데 3년이면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이고 10번 넘어지면 30년을 살 것이고 100번을 넘어지면 300년을 살잖아요. 어서 일어나 산에 가서 뗄나무나 해오세요.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동방삭은 아내의 말대로 고개에 가서 밤새도록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식과 지혜가 갈립니다. 동방삭이 알았던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은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고 그 말이 굳어져 버린 전설이 된 거죠. 그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한 말은 지혜에 속합니다. 재미있는 예화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지식이 무엇인가요? 지식은 그렇다라고 공통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허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수가 동의한 것이지만 다수의 주체들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식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식은 결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지식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사람의 판단도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이 있었죠. 바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그때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묻는 질문에 진리가 해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이 묻는 질문이었죠? 인간의 생각이었잖아요. 진리를 재판할 힘은 이 땅 위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했어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너는 미쳤다. 아니다. 나는 참말을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6장에서 베수도 총독은 재판정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은 재판을 받아도 지혜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바울은 그 지혜와 지식을 시기하는 베수도에게 세상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졌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버린 것은 배설물과 같은 헛된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일컬어지는 율법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닌 자기 지식과 행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줄 알았던 바울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시편 33편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효령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지적인 교만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까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성전 정화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환정산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이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지식의 눈으로 보지 말고 지혜의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전은 왜 기도와 영적인 공간일까요? 말씀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바로 성전이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자,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바로 성전이죠. 거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이거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죠. 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27편 4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기도와 영적 교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예배당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배하는 내가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일을 오늘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모두 세상 지식만을 쫓아가고 영적인 지혜를 구하며 살지 못한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알 때 찾아오는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 지식에 제압당한 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살고 생각대로 결정하거나 판단을 합니다. 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한 자세로 매일매일 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선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 청소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지식이 주는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세상 밖에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내 몸이 성전이면 매매를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지혜의 눈을 열어보게 되면 세상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과 거래하는 영혼을 파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모습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내 몸의 눈과 귀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월요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날, 나의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고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결한 성전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에 의존하여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담대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아무 문제할 필요 없습니다.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제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깨어나서 세상 지식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